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걸음 가운데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이어갑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반가운 만남, 이드로와의 만남,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 밤을 지셉니다. 시간을 보니 벌써 낮이에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처리를 합니다. 모세가 앉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온 문제들 그리고 둘 사이에 겨루어야 될 송사의 문제들까지도 그 모세는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하기 위하여 쭉 줄을 서 있고 하루 종일 옆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드로가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모세가 들었고 주님께 기도해서 주의 율례에 따라서 응답받아서 해결했음을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충고는 간단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화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무게에 따라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23절 보시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입니다. 이드로의 지혜, 이드로의 대전제, 이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걸 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라는 거예요. 왜? 모세 너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지난 밤에 계속 들어보니까 너의 지혜는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이들에게 좋게 베푸시지 않겠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밤에 확실하게 그의 마음속에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 어느 단체이든 구성원들 간에는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 그것을 어느 특정 한 사람에게 몰아놓는 것, 다 맡기는 것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해도 직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세워졌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신 일, 그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목사는 목사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대전제를 잊지 않고 장로직을 수행하고 권사직, 집사직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많은 일들을 목사 혼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 목사님이 전문가니까요. 목사님이 책임자니까요. 목사님에게 다 맡겨놓고 나 몰라라는 태도는 그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려면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정확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목사만의 폐쇄된 곳이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 장인 이드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고 그것을 수용합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지난주에 한국에 수해가 참 많이 홍수도 나고 장마가 얼마나 강했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고양시의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병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난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예배 후에 그들끼리의 구성원들끼리의 결속력을 좀 다져야 되겠다라는 의미를 부여했겠죠.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 되었다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게 원인이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조심하지 않았던 교회의 모습에도 분명 책임은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그걸 뉴스화하고 교회에 대한 손가락질, 교회가 발병의 원인이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요, 아무리 세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귀를 교회가 막아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세상에 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 준행하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면 소금으로서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는 좀 자제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걸 하지 않은 그 이유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적어도 조심스럽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흩어져서 장화 신고 장갑 끼고 우비 입고 수해 현장에 가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서 있는 모습,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내 만족과 내 기분과 내 유익을 위해, 내 종교의식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베데스다에, 그곳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게 들리는 소리가 많고, 내가 보는 것들이 많고, 내가 마음속에 품어지는 생각들이 많은데, 주님,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보아야 합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은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부하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는 구약시대라면 삶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아닌 주님의 말과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